바쁜 중에도 가족을 위해 우리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 먼 길을 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이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니까 굉장히 좀 길죠. 서로 시간 조정하기에는 좀 편한 추석이기는 합니다. 우리 모처럼 모이는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시고요. 또 명절이 사실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때 모이니까 이 시기만이라도 우리 만난 음식, 준비한 음식과 더불어서 서로 행복한 시간을 잘 만드셨으면 합니다. 특히 또 연휴가 길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쉬면서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석 끝나면 화요일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좀 감사의 입술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쉬시면서 우리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 낮에는 햇빛이 좀 있지만 그래도 햇빛의 느낌, 그 색깔, 그런 것들이 확연히 여름과는 다른 시절이 왔습니다. 또 아침 저녁은 꽤 선선합니다. 이제 가을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선해지면서 활동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이 하실 수 있겠죠. 또 기도하기에도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개인 경건 시간, 개인 기도 시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댁에서도 또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의 음성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우리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축복의 시간을 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설교를 한 것 같아요. 1장하고 4장 한 것 같은데 오늘 2장 말씀입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 니느웨가 아니라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지중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중해 맨 끝 동쪽 끝이 이스라엘이고 맨 서쪽 끝이 스페인입니다. 멀리 가려고 했어요. 자, 요나는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짧은 서신인데 짧은 이 선지서인데 그 요나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 요나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도 많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불순종하고 또 위기를 만나자 돌이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니느웨를 가서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냥 두시자 또 하나님께 투덜대는 다양한 면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들 우스갯소리로 하죠. 요 나라고, 그죠? 사실 또 요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죠. 이 다양한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위기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물론 선지서는 노래로 된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2장의 2절부터 9절까지가 이렇게 한 칸 옆으로 들어갔죠. 성경을 보시면 그게 뭐냐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곡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 2장을 보면 요나의 기도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요나에게 배울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요나같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때 우리가 요나의 기도 가운데 배울 것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목회자도 함께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나도 기도의 사람으로 서고자 다짐도 하고 요나의 기도와 내 기도를 비교하면서 다시 결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요나의 기도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즉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깨달은 것으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도구입니다. 물론 내 필요도 구하죠. 우리 주 예수께서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내 필요도 구하지만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은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요구만이 아니라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자,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안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주일마다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우리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기도와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그 당시에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니느웨로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1장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듣자마자 요나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였어요. 불순종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도망갔어요. 다 의지예요. 돌이키고 도망가고. 심지어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정기적인 배가 아닌 부정기적인 배, 언제 갈지도 모르는 배, 근데 마침 거기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어 그것을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지중해 한복판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뱃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물가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풍랑이 일자 요나는 나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요나에게 영성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의 기도,
2장에서의 기도는 1장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장 초반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지만 2장에서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삼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깊은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다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일이 되었으니 다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도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은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이라는 기회를 주었을 때 요나는 피하지 않고 즉시 돌이켰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때 다시 내가 심지어 주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1장 초반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맞추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축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낯을 피하여 등을 돌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요나의 원함은 내가 먼저 살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자기가 인정하듯이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인정합니다.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기도의 사람들은 돌이키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돌이키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와 연결시켜서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기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도의 깊은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현재 고난받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있는 곳과 왜 그곳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사인을 주실 때, 상황과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장이 뛰고 걱정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고 무릎이 안 꿇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애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돌이키느냐, 그거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를 바라보면 기도의 문이 막힐 때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결단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요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로 즉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요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건지실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가장 시급했던 것,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었죠. 하나님에게 근데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아직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부터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빛이 없는 가운데에서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르도록 막았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그런데 건지셨습니다. 물에 빠지면 다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것이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할 것을 믿으면서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피곤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이르렀다.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또 간증할 때, 대화를 할 때 좀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는 건지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에 빠뜨리기도 하셨지만 돌이켜 간구할 때 건지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빠져 있기만을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기도로 나아가면 땅의 빗장이 맞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 하나님의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고난 중에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기도 마지막에 힘을 내어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나는 8절부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풍랑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서 요나처럼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세움으로 우리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건지심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영성이 정결함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기도 이후에 2장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주신 사명대로. 그의 사명이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 니느웨를 향하여 나갑니다. 두려움 여전히 있었겠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회개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요나처럼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 힘으로 한 거 아니야. 그거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니느웨로 간 요나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 하루 만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처음 가졌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과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건지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통해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건지심을 바라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내 상황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심령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먼저 이 건지시는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나아가 받은 은혜로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건지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우리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요나를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은 후에 처음엔 기도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드셨고 돌이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기도대로 행함으로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도망하던 자에서, 돌이키던 자에서 나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그 큰 도시 사흘 길을 걸어 다니는 도시에서 4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선포를 통해 하루 만에 사람들이 심지어 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에 동참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기도 후에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또 저와 여러분이 계획 가운데 하는 일이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우실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서 순종했습니다. 즉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할 힘을 주시고 일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나서는 사명의 완수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내가 생각한 것을 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명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4장에 가면 요나가 선포한 이후에 뭐합니까? 나무 이파리 밑에서 그늘 속에서 언제 망하나 보자 하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망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한 말이 뭐예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갉아먹게 하셔서 땡볕에 노출시키십니다. 싫어하고 성을 냈다.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사명은 뭐였냐?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물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따집니다. 즉 요나가 생각한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한 사명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가서 선포했으니까 망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사명을 어디까지? 전파하는 것까지. 망하게 하거나 망하지 않게 하거나는 누구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너가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순종하여 전하는 것 그 자체 사명 끝. 그 이후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까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의 사람들이 택해야 될 것, 요나를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업적으로나 자랑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을 요나를 통해 다시 알고 계십니다.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런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배우는 것, 즉시 돌이키, 깨달았을 때는 즉시 돌이키는 것. 돌이킬 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도를 통해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자요, 사명자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시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으며 주의 빛에 따라 걸어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비춰주신 대로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